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평해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도 불평한 일은 없으시나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평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지만은 스트레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해야 한다면은 1회 1초로 끝내야 합니다. 한 번만 불평하고 잊으라는 말입니다.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정에서는 남편에 대한 불평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 조상이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스스로 각인을 하면은 절대로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공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책 펴놓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돌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돈 것이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돈 것인가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돈 것이지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이 돈 것입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공부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엉덩이가 공부하는데 잘 따라주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능지수는 아주 좋은데 엉덩이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천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노력하지 않는 천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재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바보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컨설팅 회사 매독 더글러스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기고문에서 리더십에는 해고하는 능력도 포함된다고 말하면서 3가지 유형의 직원을 즉각 해고하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로 해고해야 하는 유형은 희생자입니다. 희생자는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불평합니다. 자기가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매사에 불평과 짜증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해고해야 하는 유형은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해? 열심히 일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불평이 있죠. 세 번째 해고해야 하는 유형은 헛똑똑이입니다. 헛똑똑이는 뭐든지 다 아는 척하면서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해고해야 하는 3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불평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하는 직원은 해고해야 합니다. 익명의 한 최고 경영자는 나는 행복한 기업 문화를 원한다. 그래서 불행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직원은 해고해야 해요. 불평하는 직원은 해고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을 한다고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적인 불평은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불평이 있나요? 불평은 불만족이나 불편에서 오죠. 사람들의 불평을 건설적으로 생각하면 창의적인 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일본에 간 일이 있는데 일본에는 여자들이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으니까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마트에서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안 팝니다. 여자들이 불평이 상품을 만들었고 불평이 없도록 했으니까 여자들이 살기 좋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의 불평을 다 들어주면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문제는 안에 불평의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을 통제하게 되고 그것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불평을 참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비밀을 알려주었나요? 포드의 불평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도 자동차를 갖게 해주겠다. 당시 부자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요. 스티브 잡스는 개인이 컴퓨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컴퓨터를 갖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각 사람이 강력한 퍼스널 컴퓨터를 갖게 되었지요. 이제는 들고 다니는 퍼스널 컴퓨터,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발명품은 불평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그로 인해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불평이었습니다. 이 불평은 부흥을 간과하게 했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는 불평의 창조적인 발상입니다. 때로는 불평은 죽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불평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죄인은 항상 불평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악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악하다면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보시고 그 은혜 속에 강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고질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40년이 지나도록 그 불평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이라 했는데 본래 원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반박하여 말한다는 의미로 개역 한글판 성경 21장 2절에서는 공박하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앞 4절에 있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8년간 생활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따라 행하여 라고 해야 합니다. 호르산은 가데스 북동쪽 약 24km 지점에 있는데 이 산은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곧장 갈 수 있는 도로상에 있습니다. 모세는 에돔 땅 변경 호르산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창시한 나라로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의 형제 국가였고 에돔은 거기서 잘 살았지만은 그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왔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 땅을 지나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돔 땅에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형님 나라에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에돔 땅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오직 왕의 대로로
그래가 큰 길로만 가겠다. 바로 지름길로만 바로 지나간다. 좌우로 곁눈질도 하지 않고 물조차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에돔 왕은 칼을 들고 나와 맞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형제국과 에돔과 싸울 수가 없어서 에돔을 우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해 해변의 길을 택했는데 이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 해변가로 가는데 그 선택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험난한 길을 가는 도중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고 에돔과 싸우지 않고 잠시 돌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원망에 앞서 원망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겝이라 했는데 네겝 사막입니다. 네겝 사막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기습했던 것입니다. 아라스는 헤브론 남쪽 약 32km 지점에 있는 네겝 사막의 동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라스의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다림 길은 정탐의 길이라는 뜻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가데스에서 네겝 길로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 길이 아다림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고 하자 아라스의 왕은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습을 받자 진영이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이미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죠.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서원 맹세하며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북조선의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전쟁을 일으켰지요. 저들의 말로는 해방전쟁이라 하는데 완전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죠. 해방전쟁이라는 말에 속아서 저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고 또 선동하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아직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악당들 속히 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라스를 완전히 멸하겠다고 서원하였으니까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은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당시에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전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사형수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무지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라 하시며 아브라함으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수치가 되었는데 바로 출 이집트 사건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랏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왜 아랏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하는가? 아랏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니 그래 소문을 들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계 최강의 제국 이집트에서 탈출하였고 지금까지 승승장구 승리했어. 아랏은 더욱 용기가 충천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네. 이를 알았더라면 아랏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을 피했어야 했지요. 그런데 아랏 왕은 기습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은 아랏 왕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죠. 마치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하여 승기를 잡은 후에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요. 국력과 경제력 모든 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잽이 안 됐는데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환상으로 기습했고 그 결과 처절하게 엄청난 군인들을 죽게 만들었고 원자폭탄 2방을 맞고 망했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참으로 어리석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요. 아랏이 이스라엘에 항복하며 길을 열어주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랏이 회개하며 자기도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원했다면 아랏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랏 왕은 어리석었고 선제 기습 공격으로 도적같이 잠시 포로를 탈취하기는 했지만은 완전히 망할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망할 줄도 모르고 망할 짓을 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 그랬고 기업이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이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지요. 아랍은 본래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랍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심판이 잠시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요. 그런데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한다면 세상은 더욱더 암담하고 불행해지고 끝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코스모스 교회는 이 땅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 일 이루도록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아랏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않았어도 살 길이 있었죠. 하지만 아랏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그 결과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간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것이 망할 길을 잊잖아요. 아랏은 망했고 그곳의 이름은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짐작하다시피 호르마는 파멸,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땅 부흥의 역사 곧 시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호르마가 되게 하십니다. 사탄과 그 추종하는 모든 무리를 호르마가 되게 하시기를. 사탄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아랏을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일은 아주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면은 신이 나겠지만은 그것도 또한 시험이고요. 곧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더욱더 그 은혜로 살아야 하지요. 그러면 은혜로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금방 망각합니다. 사람이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금세 망각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면 항상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았는데 홍해 해변가로 가면서 짜증이 마구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에돔 땅을 두고 우리가 왜 이 험난한 길을 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잘 먹고 살찌게 해주시니까 몸을 좀 불편하게 하면은 짜증이 나지요. 즐겁게 운동하면은 몸도 즐겁고 먹는 것도 즐거운데 오직 먹는 것만 즐기며 건강하고자 하니까 이는 심한 모순이지요. 모세가 자기 형제 나라 에돔을 칠 수 없어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원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자꾸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짜증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공박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넣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 죽으러 나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 기도의 결과로 모세를 따라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러 나왔을 것이라면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이적으로 아주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믿음이 없었어요. 출 이집트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출 이집트 당시 적어도 16살 이상의 장정은 다 죽었어요. 지금 모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신세대입니다. 이때 태어났다면 벌써 40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자기 부모 세대를 똑똑하게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 부모와 똑같은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으면 나아졌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이 아주 크게 성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부족하면은, 은혜가 없으면은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어요. 이들이 하는 말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면은 음식을 달라 하고 물을 달라 해야 하지요.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면 바로 뒤따르는 불평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말이 바로 본색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갔으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분 나쁘면, 마음이 가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싫죠.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만나입니다. 만나의 맛은 어떠한가요? 만나. 맛이 있어요. 맛이 있으니까 만나입니다. 식당을 만들려면 만나 식당이라 하세요. 40년 동안 먹어도 만나는 식당을 하세요. 그러면 잘 되죠. 그런데 마음이 고약하면 아무리 만난 것도 싫은 것입니다. 출 이집트기 16장 31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말했습니다. 가시를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고수씨라 했는데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원어에서는 가드라고 했는데 이 가드를 우리말 표현해서 가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시든 고수씨든 이것은 만나의 모양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어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아주 맛있었다는 것이죠. 이 출 이집트기 16장 35절에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태어나서 젖을 뗀 다음에 만나를 먹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먹었다면 만나가 가장 그리운 음식 아니겠어요? 아주 입에 쫙 달라붙는 음식이 만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맛이 없는 것을 주셨겠습니까? 물론 만나만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고기도 주세요. 고기 안 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가끔 가다가 내려주신 것이죠. 먹는 것으로 짜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오히려 즐길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했고 계속 먹어왔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1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의 광야 시대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이 살로 만드신 떡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지요.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코스모스 교회는 매월 첫 주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기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주신 떡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맛있는 과자를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한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 바로 마음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입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맛이 간 것입니다. 마음이 싫으면 맛도 싫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변덕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먹기 싫으면 죽어야 하잖아요. 광야에서 만나가 싫으면 굶어 죽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굶어 죽을 리가 없습니다. 만나로 시비하고자 하는 것이지 만나를 먹지 않겠다고 항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로 하나님과 모세를 공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아서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즉각 심판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불타는 뱀이라는 말인데 뱀이 타는 불꽃을 낸 것이 아닙니다. 사막에는 독사들이 아주 많지요. 불뱀은 사막에 있는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입니다. 독사라면 충분히 피하거나 잡을 수도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피할 사람이 없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즉시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였죠. 하나님과 모세를 공박한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내 형제 나라 에돔과 싸우지 말고 길을 잠시 돌아가라 했는데 그것이 불평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 늘어나 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죽게 되었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여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한 일이죠. 불평 불만 가득한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백성이 원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사는 방법 아주 간단하지요. 불뱀에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기만 하면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모세는 장대를 만들어 그 위에 불뱀을 매달아야 하지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불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놋은 구리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가 구리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다 철수하시면서 즉각 병을 고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게 하셨고 구리뱀을 본 자가 다 살아났습니다. 구리뱀 자체에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재미나게도 이후에 또 구리뱀은 약 800년간 계속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 개혁을 단행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리뱀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를 부수었습니다. 구리뱀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했는데 이는 보라 구리 조각이야. 느후스단은 구리 조각이라는 뜻이죠. 구리뱀을 부수는 것이 별로 큰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는 어마어마한 개혁입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 교도와 또 신부와 같이 어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수호신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부수며 이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성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성상을 훼손하는 것이 예수님을 훼손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여기는데 이들에게 성상은 숭배의 대상 곧 우상입니다. 앤더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서 십자가를 밟는 것을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동일시했는데 이는 십자가가 우상이 된 것이죠. 십자가 자체가 효능이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지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로 주술을 행하는 것은 엑소시스트 영화처럼 무당의 축신술에 불과한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병 고치기를 바라며 두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구리뱀을 본 자가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리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광야 구리뱀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구리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장대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마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으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사람들마다 희한하게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모두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게 하셨지요.
구리뱀을 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믿기만 하면 살아요. 구리뱀이 능력 있다고 믿은 사람은 구리뱀에게 절하고 숭배하였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구리뱀은 구리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많은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볼 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가 세상의 복이 됩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아주 작은 파도 보고 불평하는 순간 스올로 떨어집니다. 은혜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아닌가요? 지금도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주 많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를 보면 반드시 삽니다. 예수를 본 자마다 내가 예수 보았다는 것을 그 본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해야 하지요. 십자가를 들고 다니며 그 십자가 형상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쉽게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주면서 힘들 때 이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아주 모진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를 보며 의지할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인데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가 아주 많으나 나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십자가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이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은혜를 맛본 자는 세상에서 그 은혜를 반드시 증거합니다. 우리는 온 땅에 은혜 충만한 역사, 부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온 땅 부흥의 역사 땅끝까지 이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